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옛사람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상설교 아주 중요한 그런 귀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맹세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에는 꼭 필요한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이나 법률적인 그런 데서 하는 선서, 그죠? 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 하는 선서, 이런 선서도 일종의 맹세인데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는가? 예언의 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보통 대화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대화에서 하는 맹세를. 자, 흔히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할 때에 가끔씩은 자신의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하기도 하고 좀 부풀려서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사람들은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좀 이유가 조금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을 걸고 해요. 자신의 성을 걸고 하죠.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성을 갈아버린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몸을 두고 합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 손목을 자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까지 내밉니까? 목숨도 내밀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걸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에서 없어버려도 좋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벼락 맞아 죽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참 자신의 말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신뢰도, 그죠? 진실을 떠나서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대화들은 말이 조금만 과장되어도 상대방은 뭘 알아차려요? 아, 저거 좀 의심의 여지가 있구나. 그런 걸 갖죠, 그죠? 너무 자신있게 말하거나 또 때로는 너무 좀 어느 정도 부풀리면 그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뭐 일부는 맞겠지만 많이 오버했다.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일반 대화에서 맹세는 이 거짓 증거에서 이렇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거짓 증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붙습니까? 맹세가 붙습니다. 그죠? 진짜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렇게 흥분하거나 뭐 맹세를 덧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가미되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흥분해서 맹세까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일반적인 그런 맹세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예언의 신앙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6페이지요. 66페이지에 보면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이니 찍힌 채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귀한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치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맹세할 수 없다. 맹세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맹세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목숨이 들어가든지 내 지체가 들어가든지 또 뭐요? 뭐 물질적인 것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권위가 들어가든지 그죠? 뭐 다 뭔가 걸어야 됩니다. 내 말의 진실성에 그 가치를 부여할 만한 뭔가가 분명히 걸려야 되죠. 그죠? 그게 보증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비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 지체를 알지라도, 그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을 알지라도 그것은 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소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걸고 하면 결국 뭡니까? 도적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성한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만 왜요?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뭐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것을 빌리거나 취하는 것은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셋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다른 맹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들에게는 맹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맹세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계책들을 고안해냈다. 이게 문제죠. 그들은 불경한 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률을 기술적으로 피하여 어떻게든 감출 수만 있으면 거짓 맹세 또한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때로 막 이렇게 바쁘게 급하게 자기의 이기심의 욕심을 따라서 막 살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 그냥 좌우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죠. 분명히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런 거짓을 만들게 되고 그 거짓을 진실되게 선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헛맹세, 거짓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이죠. 진실을 쫓는 데에는 그것이 비록 나에게 뭐가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진실이 아닌 그것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예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죠. 그죠? 네, 법칙.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법정에서의 맹세. 자, 이 맹세는 어떨까? 법이, 세상에 있는 법이 다 옳습니까? 다 선한 법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정에서의 선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는 선서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옳고 그름과 그 다음에 내 증언이 옳고 그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네, 다른 문제. 내가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은 이 법이 옳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옳은 것임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서의 이 증언을 요청받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말의 진실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증인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세우겠죠. 그러나 나만 알고 있는 증언이라면 이 증언에 대해서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분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런 선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법정의 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시고 맹세하는 그들의 습관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부르는 법정에서의 선서는 금하지 않으셨다. 네.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내들인
회의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맹세하고 증언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자, 한 문단 건너서 보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참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일관된 증언, 말.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모든 생각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정한 방법으로 선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때 말하는 것이 진실하고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당한 일이다. 자, 이 교회정은 1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정은 201페이지인데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없으면 세상의 형편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맞죠? 네. 법률이 다 의롭고 다 선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아니하는 그런 법률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마저도 없으면 세상의 형편은 훨씬 더 나빠진다 그랬어요. 이 법률들 중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다. 나쁜 법률들이 계속 증가해 왔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법은 잘 없어요. 그렇죠? 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의 기준에서 자꾸 만듭니까? 이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들 그 이기심에 맞춰서, 그죠? 유리하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법들이 점점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는 법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굳게 서서 당신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법이 비록 우리와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원칙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법률, 말씀과 율법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후자에 순종해야 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또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률은, 여기는 미국이죠. 법률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거 참 애매하죠. 실제로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1850년대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는 미국의 일반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노예를 그 주인에게 넘겨주도록 요구하지만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을 범한 결과도 당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노예는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한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의 손에 넣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세상의 법률,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형벌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라고요? 우리의 머리를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 우리의 지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것,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은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 10계명 중에 9째 계명이 뭐예요?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적인 용어로 위증이라고 그러죠. 위증. 이 위증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죠. 말 몇 마디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처벌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 한마디에 결과가 어떤 엄청난 결과가 따를지 몰라요. 그러나 위증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간단하고 단순하죠. 단순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몇 마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벌이 가볍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죠? 세상에 살아오면서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위증 때문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옥고를 치르거나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세상에는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참 그동안 이렇게 수사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증거들 중에는 이 불일치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증언과. 그런데 그 증인의 권위나 증인의 그 어떤 삶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그의 위증 한마디가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증의 죄는 그 사건이 받는 형벌의 무게보다 결코 더 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설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죠. 위증 때문에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그죠? 무고로 위증 때문에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선지자들 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로 얼마 전에 배운 누가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 아합 시대에 누굽니까? 그 나봇을 죽인 이세벨이 증인을 세워서 죽였잖아요. 그죠? 또 다윗도 죽이고. 그래서 이런 위증이 사실은 사람의 목숨을 생명처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위증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죠? 거짓 증언.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가벼운 죄가 될 수 없다. 왜요?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 교회정원 1권에도 아까 우리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맹세로서 모순 없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았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특성이죠, 그죠? 품성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뭐고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에 지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정확한 진실 곧 이것만이 우리의 말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곧 선악의 바로미터입니다. 그죠?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말하면 말하는 그것이 무조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진실이어야 해요. 그죠?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굳이 말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말 그 자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산상보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예수께서는 맹세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셨다. 그분은 정확한 진실이 말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한 문단 건너서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유의하면 악한 추측과 불친절한 비평의 말이 다 점검될 것이다. 이것도 다 이 교훈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타인의 행동과 동기를 비평할 때 그 누가 정확한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죠? 이것이 다 이 말씀에 대한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과 감정과 개인적 원한 때문에 얼마나 자주 다른 인상을 받게 되는가.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좋지 않아. 조금 나한테 좀 기분이 안 맞아. 그러면 실제로 저 사람은 동기와 목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때는 조금씩 어떻게 해요? 조금씩 빗나가다가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됩니다.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은 물론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의 결정적인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이 잘못 진술되어 본의 아닌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된 것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실, 그것밖에 없어요. 추호도 내 생각으로, 추측으로, 의심으로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뭐처럼? 햇빛과 같이 투명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수건을 가리고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처럼 되어야 될 것이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무수한 형태를 가진 악은 모두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바른 노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다?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에서 선사할 때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꼭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죠? 그 질문하는 검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그것을 질문할 때는 반드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만 쳐요. 자신의 생각은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진실을 알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선입관념과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오늘 모든 정말 이것에서 지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과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는 우리가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용서를 얻고 도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언제 결정될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2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시민으로 여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특성에는 다 뭐예요? 거짓 증거가 들어있어요. 거짓 증거.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런 언어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유일한 모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도 맹세하시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금하지 않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죽음의 현장임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단 한마디만으로 그분은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진리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곧 하늘의 시민이에요. 진리로 언어의 법칙을 삼는 자들, 그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인의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14만 4천인들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너무나도 그죠? 이 말에 거짓 증거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결코 통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될 참소가 아마 말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예. 우리는 말로 너무 흔히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자, 이 거짓 증거들, 말들 이런 것들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옥에 수십 년 동안 옥고를 치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잠언 26장에 보면 잠언 26장 18절 19절입니다.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자기의 이웃을 속이며 말하기를 내가 장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그러하네요. 횃불로 불을 지르고 사람이 죽었는데 화살을 우연히 당겨서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장난으로 샀다고. 장난으로 담배꽁초 휙 버렸더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불이 돼서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줄 알았나? 장난으로 한 많은 말들이 사실은 고의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지막 날에 갔어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흔히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놓고 곤란을 당하게 되니까 뭐라고 변명했어요? 그냥 한번 해봤다고. 제가 집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 말장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요?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통처럼. 근데 그것을 사실은 마지막 때에는 결국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요즘 그런 일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러죠? 사회악을 알리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폭행 요즘 막 이렇게 알리잖아요. 미투,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 학폭, 그죠? 그 요즘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청소년 시절에 그냥 장난이었는데, 즐겼는데, 당한 사람은 못 견뎌서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게 뭐 같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입술이고 혀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서 죽음의 칼이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죠? 자, 교육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236페이지.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노소를 물러나고 범하기 쉬운 가장 큰 과오는 경솔하고 참을성 없는 말이다. 사람들 이런 말 잘하죠.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토하고 말죠. 못 견디니까. 저희는 생각 없이 말을 하고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고 하면 넉넉한 구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라고 변명하면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한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조급하게 말하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기대할 게 많다. 그게 낫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 참을성 없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말을 많이 하면 자칫 실수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품성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을 뭐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줄이는 것이 필요해요. 성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줄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품성적으로 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미를 불러야겠죠. 찬미. 입술을 움직이고 싶다면 말씀을 외우고, 혀를 움직이고 싶으면 기도를 하고, 오늘은 실제로 바래지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소금으로 뭐함같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무엇을? 말을. 이거 진리예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산상보. 뭐예요? 진실할 뿐만 아니고 동기까지도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의 기준이에요. 원칙. 자, 우리의 품성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의 요소만큼 소금에 하는 이 삼투작용, 이것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악한 거짓과 위증,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은 쫙 빼내야 돼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 다음에 편지 1895년 15, 작은 지체로 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혀는 강력한 양심의 원칙 곧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법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 혀, 여기서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길들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강력한 양심의 원칙,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아무리 도 닦고
아무리 무아의 정신으로 가는 수양을 통해서도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법의 감동이, 그 원칙의 힘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지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속에 들여오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뭐 악독과 거짓과 무엇과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산상보험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엇에도요? 말에 있어서도 어떻게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누굽니까? 14만 4천.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가질 품성이고, 또 그들에게 언급된 품성에서 가장 고귀한 특성이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말로 나오지 않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서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진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인쳐셔서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셔서 구속의 사업을, 경륜을 마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의 생의 법칙으로서, 원칙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록되어야 할 그런 사랑의 법으로서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 이 짧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 법을 우리 모두 풍성히 성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